자,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랬어요. 기념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예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어요. 만물도 지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각각의 소, 돼지, 고양이 이런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사 영적인 존재가 되므로 육체는 식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이 말씀에 의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므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바로 죄라 이거예요. 죄.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에서는 죄를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이 없으니 다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수 없고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려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꼬?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꼬?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을 들어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라 외쳐도 그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많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의 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사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아니 침례 요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침례 요한에 의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하여, 지식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 석사, 박사를 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것이고, 지식으로 똑똑한 것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그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자, 우리는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왕이라 이거예요. 왕.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요 이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 고백을 반드시 해야, 그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이 당신의 구세주인가? 주님이 너의 구세주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요 나는 인생으로 태어나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셨으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주 안에 들어간 자요. 그래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가지라 이거예요. 완전히 가지라 이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네 안에 완전히 소화시켜라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우리를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시연금기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만물이 저주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밖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땅이 저주받으니까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사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으니까 우리 인생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이 땅의 흙이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어라. 아니 뱀에게는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 먹으라고 하니까. 뱀이 뭡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고가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든 힘든 어려운 것들이 왜 있는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죄와 악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또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을 다 담당하셨노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가 믿음 가지고 나는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저주받았는가,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자꾸 그런 말을 갖다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온다 이게. 병도 내가 잘못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숭드니라.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이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11절에 벌써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어요. 마귀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잠깐 떠난 겁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천년왕국 후에 잠깐 가둬놨다가 풀어갔고, 천년왕국 후에 천년 동안 잠깐 가둬놨다가 천년왕국 후에 풀어놔서 그 마귀를 불못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마귀를 불못에 집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유혹하고, 귀신 통해서 끝까지 흙을 먹게 하고, 귀신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육체 흙이기 때문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병들게 하고 고난 주고 계속 방해한다 이거. 마귀가 예수를 떠난 것, 잠시 떠난 겁니다.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자꾸 신함으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담당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야, 선지자만 나타나면 자기들은 행복할 것 같고, 메시아만 나타나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자기들한테 업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그 억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한다. 이 수고하고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은 두들겨 맞다 이 뜻이 있어요. 두들겨 맞다. 이 세상에 인생 사는 길에 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라는 안에 보면은 두들겨 맞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이 다 두들겨 맞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두들겨 맞고, 사업장에서도 두들겨 맞고, 거래처에서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아내에게 두들겨 맞고, 자식에게 두들겨 맞고, 부모에게 두들겨 맞고, 형제간에 두들겨 맞고. 그렇다고 메루벤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예요. 뭐 받는다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 세상의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병원 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두드려 맞아갖고 가만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서 그가 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듯이 가만 두드려 맞은 겁니다. 다 죽게 됐어요. 문제는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두드려 맞으면서도, 세상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수고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아니, 자기 몸이 아프면은 야 빨리 119 불러서 병원 가자, 병원 가자 딱 그러잖아요. 아프다 하면 딱 무슨 생각 들어요? 병원 생각 든다. 아프다 하면 병원 가자. 그런데 어찌하여 영적으로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병원은 살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자들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원 보면 얼마나 병원이 잘 되고 있어. 잘해요. 병원 막 그냥 병원 보면 대기번호 뽑고 대학병원 같은 데 한번 가려면은 한 달 이상 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그냥 건물 금방 또 하나 쓰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돈도 필요 없어. 뭐 가진 거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뭐가 최고라고요? 건강이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강이 최고예요. 영적 생활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영적인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 건강해야 돼. 어떤 철없는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연세 드셨는데 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연세 드셔서 뭐 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 너는 병원 한 번 가지만 나는 10번 병원 가.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 가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세 드시면 병원 가까운 데서 사시려고 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고. 우리나라 20% 30%가 당뇨병, 혈압으로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이게 병원 가보면 어르신들 약 타고 약 가지러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왜?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병원 왜 가요? 병원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잖아요. 저도 병원 가서 간호사가 뭐라고 하면 바지 내리래. 목사 바지를 내리래. 왜요? 엉덩이 내놓으래. 엉덩이 내놓으래. 엉덩이. 세상에. 장로님 대표이사 무슨 소용 있어? 간호사가 엉덩이 내리라는데, 엉덩이 대라는데 대통령 뭐 필요했어? 하고 저는 제가 어떻게 엉덩이 이 사람 왜 나를 성추행하세요? 이러나?
엉덩이 내놓으라면 다 내려야지. 그게 병원이요. 그게 병원. 간호사 한마디가. 왕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장관이 뭔 소용 있어. 응? 바지 내리라는데. 응? 그러면 탁탁 찔러버려 이제. 응?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응? 아, 내가 왕인데, 내가 대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과장인데, 부장인데 감히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냥.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는 다 간호사 말을 듣고 의사 말을 들으면서 듣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듯이 말이요. 예배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있으면서도 그 치료받지 않는 겁니다. 계속 병원 가서 자기 치료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20-30%가 당뇨병, 고혈압 갖고 있다는데, 그 당뇨가 뭐예요? 당뇨. 그 인슐린이잖아요.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막 혈당이 막 높아갖고 몸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수송부였으니까, 요즘에는 다 전자식이었어요. 전자식 돼 갖고 관심도 없어. 자동차 뭐 뜯어보지도 않아요. 옛날엔 다 기계식이라 캐브라더라고 그 엔진 다 그 뜯어봤습니다. 그것도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16대 1로, 정확하게 말하면 14.7대 1로 그대로 공기가 14.7로 들어가고 휘발유 1 들어가서 그 비율을 쫙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동 걸어도 검은 연기 안 나오고 흰 연기 안 나오고 탁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전자기계로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동만 걸고 차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그걸 갖다 높으면 맞춰주고 낮춰서 그 에너지를 탁탁탁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갑자기 열량이 높아져서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똑같은 겁니다. 혈압? 혈압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점압 플러그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간극이 1mm가 딱 돼야 돼요. 불꽃 튀는 게 벌어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로 막 자동차 가다가 뭐 탕탕 이상한 소리 나고 그 안 맞아. 그게 왜? 이 플러그가 이제 이완돼서. 그걸 다시 갈든지 맞춰서 다 점압 플러그에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혈압도 똑같은 거예요. 압력을 똑같이 주고 해야 되는데 높아지고 낮아지고 몸이 병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고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연세 드시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세상에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왜 수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거반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예배하고 다시 예배되고 교회 와서 치료받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위로 받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방언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말이야. 이와 같이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영적인 병원입니다. 예수께서 다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혈루증, 38년 된 병자, 소경, 기머거리, 안진뱅이 다 치료해 주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해 나갈 때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던 바로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다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세상 힘들까? 그 수고하는 거 주님이 그래서 아시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세상에 말이야.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 받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어깨에 무거운 짐, 자식은 자식대로 어깨에 무거운 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앞날을 위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무거운 짐을 각각 하나씩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표고버섯, 우리 아버님이 표고버섯 재배 한번 하셔서, 아이고 그 참나무, 표고버섯 참나무잖아요. 산에 그 바다의 삶이 뭐예요? 바다의 삶, 해삼이라고 하죠. 산의 삶이 뭐예요? 산삼. 산의 고기는 표고버섯이야. 그래갖고 그건 참나무에서 나오는 참나무. 이야, 참나무를 산에서 펴서 이쪽에서 지고 이쪽 산에다 갖다 옮겨 넣는 건데 얼마나 무거운지요. 막 참나무 여러분 알잖아요. 그 무거워. 지게를 지어본 사람은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들 머리에다가 이고 막 다니는 거 봐. 이고 얼마나, 나 그 어떻게 그 목이 어떻게 견디시는지. 이야, 그 큰 보따리 말이야. 그걸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거야. 우리 시골이니까 옷장사가 오셔. 옷장사가 큰 보따리 머리에 이고 그 산을 넘어서 오시는 거야. 그 풀어서 옷 사라고 다 자랑을. 이제 명절 때 되면 옷 사야 되니까 그거 다 풀어.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참깨를 갖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참깨 또 거기다 메고, 옷 하나 놓고 참깨 메고 더 무겁게,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대단. 지금 어렸을 때 생각인데 어떻게 그 산을 넘어서 그 옷을 팔러 다니실까? 참, 인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이요, 세상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맨 두드려 맞고, 또 인생에 살다 보면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청년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목회자로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근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 율법이 뭐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기가 잘 지키면.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왜 책망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안 와. 자기가 잘 지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멀쩡하지만 속엔 다 썩은 송장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1:1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와서 저희 고백하는 겁니다. 의사 앞에 가서는 다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 저는 어떻습니다, 어디 아픕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바로 예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수고하는 내가, 두드려 맞는 내가 어디 가서 해결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 왜 술 먹겠어요? 두드려 맞으니까. 뭐로 해결받으려고? 술주자예요, 술주자. 우리는 임금주자 쓰는 것이고, 응? 우리는 임금주자 주님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주자를 주님이라고 하고, 힘드니까 폭탄주까지 마셔가면서, 응?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니까, 힘드니까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을 한번 봐요. 자, 베드로서 우리 1장에 자, 우리 베드로서 우리 1장 보면은 18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0절이네. 자, 베드로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가듯이 거기서 가면은 해결받고 약도 짓고 또 건강도 체크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 성공하고 절대로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자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떤 자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나는 영원한 명의가 되시는 예수 앞에 가리라. 육체도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 가야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야. 내 영혼을 위하여 어찌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가정도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주님께로 돌아가자. 자,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시고 먼저 내 영혼아 주님께로 돌아가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께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주님께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여러분 왜 세상에 수고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두드려 맞아가면서 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또 나의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